우리 어제 아침에 같이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1절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지막 환란의 날 혹은 환란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7년 대환란이란 또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환란이 일어나는가,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가, 상황이 어떤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제 아침에 우리 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듯이 여러분이 리바이벌에서 들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확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이단 옹호자들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세론자들이 말만 앞세워서 말하는데 그게 틀린지 맞은지 알지 못한 가운데 미혹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서서 미혹받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서를 알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일어나냐, 성경이 어디냐, 이런 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에 기록되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더 자상하게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이 함께 삼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고무적인 일이요, 또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뿐이었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연대가 달라서 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일관성 있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비추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 세 가지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하면서 최고의 환란, 이것을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다,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거죠. 이 2절에서 3절까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구원받는 자가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 이거죠. 우리 2절 말씀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하면 없는 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어제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한 일에서 절반, 우리 다니엘서는 절반이라고 그랬죠. 이게 연대로 보면 후 3년 반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최악의 상태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짐승의 시대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고 육륜기표를 받게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면 당신의 택한 자들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의 어느 한쪽에 그를 바로 그곳에 모아서 1260일 동안 이게 3년 반입니다. 계산해 보면 30일로 나누면 3년 반이 나오는데, 이때 광야에서 한 여인이 바로 양육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인에 대한 우리는 이건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교회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양육을 받는다는 사실에 이런 포인트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근데 분명히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하는 시대에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제 환란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초점을 보고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라 없이 이 나그네 생활하고 환란도 많이 받고, 여러분 독일 나치 시대 때 600만 명이 학살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란, 저런 환란 이런 받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좋을 때는 말을 듣지 않더니 어려운 환란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여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시온으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시오니즘을 가지고 살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국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세상에서 어느 민족보다 가장 많이 고난을 환란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 환란이 왜 그렇게 이렇게 주어지느냐,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도 많이 맞으면 이 구독살이 생겨서 아픈 것도 다른 사람은 매 만들더라도 기급한 사람이 있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지도 않는데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맞으면서도 굳굳이 참아낸다 이거죠. 왜 하도 맞아서 이제는 준혁이 들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그렇게 강하듯이 그 모든 건 이건 맞는 것도 아니다 하듯이 세상에서 최고 많은 환란을 당하더니 바로 이 말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때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자도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 형태.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2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냥 일시적으로 수치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존재이시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혼에서 육체 부활이 되어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수치를 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 반대죠.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는 사람인데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을 얻는 자도 많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수치를 당한 자가 있다. 그것도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자, 부끄럽다. 좋아가지고 영광 쓴다면 어깨 피고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생활하고 존경받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부끄럽다. 그러면 고개를 들지 못하겠죠.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에서도 부끄러우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 알지 못한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부끄러움으로 영원히 산다.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많이 듣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새로 수정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육체가 떠나버리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많이 우리가 기회인 것 같이 우리 반드시 수치를,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하늘의 스타가, 천국의 스타가 되는 자가 있다라고 3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3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궁창의 별과 같이 바로 이 빛날 것이고 또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는 스타가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세 가지의 형태,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고 그것도 영원한 부끄러움. 세 번째는 영원한 스타가 되는 자가 바로 있게 된다. 그것이 말세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진리로 거룩해지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피에 보일러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것은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여기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 하면서, 경건은 유익하니 어느 정도 유익하냐, 현세와 금세에 이거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현재 이상에 살 동안에도 죽어서도 하나님이 영광의 스타가 되는 약속이 있다 이거죠. 이 땅에서도 영광이 되어지는 스타, 또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래서 죽어도 천국 살아도 천국,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왜 가르쳐 주느냐,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준비를 누가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시험이다, 중간고사다, 학기말고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이라고는 총비상을 걸고 준비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런 시대가 곧 온다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더라도 준비하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냥 그러려면 그리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늘 스타같이 영원한 하늘의 스타가 되려고 하면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3절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주역격이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삶이냐, 바로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고 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 가지면서 하나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전도하는 사람이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할 수도 있지만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일이 있을 이런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천사에게 명령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서 심히 좋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했고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옳은 일로 인도하는 자죠. 예수님께 바로 인도하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영원토록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그냥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전도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아는 만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면 배우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나타난다. 결론으로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간수하라는 것은 업신여기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네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봉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매우 중요한 것을 관리를 잘하게 해서 네가 봉함하라 이거예요. 봉함했으면 열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일회용품 같이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또 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해진다. 여러분 과거는 초등학교만 되더라도 세상을 사랑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젠 대학이제 대학원 시대 박사가 널려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위해서 아주 얼마나 빨리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세 개국일에 없을 그 큰 환난 때 세 가지 신앙의 형태가 일어나는데 미련한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자 우리는 교회 시대 때 얻지 못하면 환난 시대는 우리의 구원받는 시기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이방인들은 거의 다 이 교회 시대에서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대충 나만을 위해서 꾀를 부리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수치를 면치 못해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깨어있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그를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가리키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스타가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